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흑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성적인 피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 비로소 믿음으로만 봤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면서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지지만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방법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련한 것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살아간다는 것은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야 하나님 것을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의 생활로 거쳐서 살게 38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자기 딸이 곧 죽게 되어 가니까.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가는 길, 여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이로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왜 이런 일을 미리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은 예지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가는 길에 야이로의 딸이 죽을 걸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끝났으니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이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보면 환경이 죽었을지라도 네가 나를 조빙했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네 딸은 살 수 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현실 속에서, 보여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현실로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누구나 다 의지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봅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원하지 않는데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원하지도 않는데 막 침입을 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요, 도둑놈도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갈 때 그 집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담을 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자기 깐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믿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무슨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천국을 절대로 침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야 뭔가 그래도 붙들려고 하고 뭔가를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이성적인 방법이 포기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자기의 방법으로 다 해볼 대로 해보고 나서 안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을 붙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서 넌 날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 갑자기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따라가다가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가다가 저기 뱃사람한테 팔려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거 올지 어떡하라. 옛날에는 소금 염전에다 막 팔고 뱃사람한테다 팔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법 아니에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의사가 살리는 거지 하나님이 살립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거나 교회 다니면서 세뇌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분명히 야이로도 가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중간에 12해를 혈류증으로 하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들어와 가지고 침노했다고, 그건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이에요? 막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와가지고 숟가락 갖고 와서 밥 주세요, 막 침노해봐요. 아니,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왜 와가지고 불편을 끼치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졌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끔가다 이거 하잖아요. 그 신약을 개발하려면 뭐 하죠? 임상실험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의사에게 임상실험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까지 자기를 많이 노출시켜봤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다 보니까 치료는 받지 못하고 뭐라고 했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돈이 남았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남았으면 아마 의사를 더 찾아갔을지 몰라요. 왜요? 이성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이성은요, 결단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상 지식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에 오늘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야이로와 같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야이로와 같은 사람. 또 성경에 보면 당당하게 요청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침노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게 뭐예요? 피 흘리는 사람이에요. 피 흘리는 사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지금이야 붕대가 있고 뭐 어떤 이렇게 커버를 잘 하니까 좋겠지만, 피를 계속 질질 흘리면 어떤 현상이,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흘리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쭉 만진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습니까? 우리 정성도님 기분 좋으실까요? 피를 막 흘리고 있는 사람이 쭉 손을 막 달라고 그래요.
기분 좋아요? 아니 어디다 손을 대냐고. 왜 이렇게 안 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피로 감염된다는 걸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떳떳하게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성경의 시대 때, 초대 이 시대 때는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사람 취급도 잘못 받는 데다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빈털털이 거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옷이 깨끗하게 입겠어요? 좋은 상태이겠냐고요. 형편적으로 봐도 이성적으로 봐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왔을 때 정면에서 앞에서 이렇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이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뒤로 와서 은근슬쩍 옷을 쓱 대고 간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떳떳하게 침노도 못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군가 알아가지고 누가 내게 손을 댄 거야? 일종의 이런 반응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밀쳤지 아무도 안 됐는데요.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 밀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히 누가 손을 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32절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런지를 알고, 3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본문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이. 여러분, 두려워함에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침노했잖아요. 침노. 떳떳하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떳떳하게 들어온 게라면 두려워 떨 일이 뭐가 있어요? 야이로가 두려워 떨었더란가요? 다른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내 친구가 왔는데 두려워 떨었습니까? 떨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병을 치유받고 두려워 떨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혈류병 요인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그랬을까요? 침노했다는 거예요. 침노. 여러분, 침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노했으니까 기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거나 70일을 파송할 때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그 동네가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동네를 나가면서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뭔지도 구원받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어갖고 이해가시죠? 그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침노를 한 거예요. 침노. 천국은 침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침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침노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라 이 침노한 사람이 오늘 생겼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것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분이 나빠하지 않냐고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쭐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난 너 정죄하지 않아. 난 너의 편이 될 거야. 너 치유받는 거 내가 기꺼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를 하는 지금은 침노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생겼다가도 안 생겼다고도 하는 이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이에요. 흔들리는 파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까지 증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사역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줄 알았더니 구원은 시키지 않고 맨날 골목대장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하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나고 소경이 다시 보고 기머거리가 다시 듣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자는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실만 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라? 천국을 소유하든지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침례요한에서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침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고 그럴 만한 조금 지식이라도 있다라면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요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몰라요. 소문으로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치료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28절 한번 볼까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자기의 방법은 도저히 안 되어질 때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을 소유했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생각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셔가지고 나와 관계만 되어져도 내가 치료될 거고 내가 회복될 거야.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누가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내게 있어서 그 방법까지 모르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까지 이해가 되어져야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니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그가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갔을 때 아무도 자기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임상실험으로서 하시고 길을 찾지 못했었지만 그 길은 그가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만 대어도, 관계만 되어져도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1장에 보면 에녹부터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벨부터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까지 그 이후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선진들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서 봤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피곤하시지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살렸다면, 다른 의사는 못 살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살렸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지지 않고 일하실 거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은 이거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언부언한다고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 여인은 성경을 말합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그와 관계만 되어줘도 나을 거야. 이런 천국을 침노하려고 그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된 거야. 이것을 소유하려고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것을 침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침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침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둑놈도 담을 넣을 때는 그게 뭔가 있을 줄 알고 믿음이라도 뭔가 있어야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결단코 천국을 침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알자,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단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항상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보다 더 정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만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걸 한번 개입해 주십시오. 이 믿음 소유해가지고 한번 침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어지지만, 비록 떳떳하게 나설 수도 없는 믿음이지만, 뒤에서 어떻게 만진 줄 알아요? 그냥 가서 만진 게 아니에요. 막 밀려드는 사이에 믿음이 없으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막 밀치고 살 때 슬쩍 만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슬쩍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내 자신을 이제 자기를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한번 오늘 혈병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한번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략했다고 주님은 나무라지 않아요. 오늘 내 환경이 내 방식대로 안 되어질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